오늘 제목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고 행하라. 빌립보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4장 말씀, 마지막 말씀을 이제 나눌 텐데요. 다음 주면 아마 말씀이 마무리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은 그래서 끝으로라는 말로 이제 말씀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빌립보서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는 이 권면하는 말이 뭐냐? 너희들은 이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무엇에든지를 계속 반복하는 말로 이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너희는 항상 이것들을 기억하라. 항상 이것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여러분 생각하라고 말을 하는데, 기억하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뭐냐? 여러분, 사람의 모든 행동의 시작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생각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인격을 만들고, 인격이 운명을 만든다.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것의 시작은 생각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5장 우리 18절에서 20절까지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들,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게 되면,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으로 나타나고 우리 손과 발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우리가 사람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마음의 속에서, 우리 생각 속에서 있는 것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부식 중에 나오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그런 소리 하시죠? 여러분, 에이, 신경 쓰지 마세요. 마음에도 없는 얘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는데 아니요, 사실 마음에 있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 속에 좋은 것이 있으면, 좋은 마음이 있으면 좋은 것이 나오고, 나쁜 마음이 있으면 나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미워하는 행동이 나오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랑하는 행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것이 내 삶으로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 속이 돈으로, 그냥 돈의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돈으로 차 있으니까 여러분, 걸어가는 사람들이 다 돈으로 보이고요, 건물이 다 돈으로 보이고, 길가에도 다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뭐 하면 돈, 얘기만 하면 돈 얘기하고, 이 사람의 인생의 가치관이나 목적과 모든 것이 다 돈이 돼버리기 때문에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누구나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던 다윗이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땐 그렇잖아요. 아예 다윗같이 위대한 사람은 나하고는 비교가 안 돼, 다윗은 뭐 대단하겠지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다윗도 우리랑 비슷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위대한 믿음의 인물 다윗조차도 그의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이 들어오자 다윗이 큰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다윗이 언제 죄를 저지른 줄 아세요? 여러분, 죄는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가 편안하고 안주해서 교만할 때 죄가 싹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옆 사람 한번 같이 인사해 볼까요? 편안할 때 조심합시다. 안주할 때 조심합시다. 다시 한번, 교만할 때 조심합시다. 다윗이 이제 왕으로서 좀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편안해졌어요. 이제 전쟁에 안 나가도 돼요. 그냥 뭐 장군들 앞서 보내고 그냥 자기는 그냥 이 왕궁에서 홀로 앉아서 그냥 거닐다가 심심하니까 낮잠 자다가
그냥 너무 심심하니까 한가로이 옥상을 그냥 올라가서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갑자기 시선에 뭐가 잡힙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의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이 자리 잡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믿음의 대단한 사람 그 다윗도 음란한 생각으로 마음이 가득 차게 되자 그가 가졌던 모든 믿음과 이성을 다 내버리고 욕망대로 행동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에 우리아의 아내와 불러와가지고 동침하게 되고, 여러분 죄의 무서움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죄는 반드시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죄는 계속해서 다른 죄를 계속해서 낳게 되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저지른 죄를 덮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충직한 자신의 부하였던 우리아를 전쟁의 가장 치열한 전쟁의 최전방에 보내게 되어서 여러분 내몰아서 죽게 만들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믿음의 사람인 다윗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구나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내 마음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음란한 생각으로 가득 차니까 그 믿음 좋다는 다윗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여러분 죄를 저지르게 되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죄를 안 짓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져도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고 돌아오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곧장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할 때에 여러분 그때 다윗의 고백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시편 51편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지금 다윗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기도문을 보시면 뭐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겉에 있는 이 죄악들, 이런 거 내 눈에 있는 문제들, 내 겉에 있는 문제들, 그런 거 가지고 구하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구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내 안에 내 마음에 더러운 욕망의 마음, 이 육신의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정직하고 깨끗한 영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이 마음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제목이 뭔 줄 아세요? 마음을 깨끗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상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16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상식을 파기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 보시고 시작.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늠하지 말라라는 이 율법은 10계명의 제7계명에 나올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이 율법입니다. 유대인들이 철석같이 믿으면서 철석같이 지키던 계명이 또 10계명이잖아요. 그 많은 여러분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여겼을 거예요. 나는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삽니다. 나는 7계명 잘 지키면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나는 한 번도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다닐 때에 예수님이 상식을 깨는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그래요? 간음이라는 것은 겉으로 행하는 것만이 간음이 아니라 기억해라, 여자를 보고서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을 행한 것이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당시에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살인은 그냥 겉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 진짜로 살인을 저지른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너의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미 살인을 한 것과 마찬가지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은 여러분 겉모습만 가꾸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가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무엇을 채울 것인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알코올 중독자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는데 아마 중독 중에서 제일 치료하기 힘든 게 알코올 중독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알코올 중독이 심해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고 또 치료를 하고 했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이제 퇴원을 했는데도 여전히 머릿속에 술 생각만 드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눈에서 보이는 게 다 술집밖에 안 보이는 거야.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때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뭔 줄 아세요? 집에 내리자마자 제일 가까운 편의점으로 가서 거기서 우유를 이만큼 사가지고 배가 터질 때까지 우유를 마셨다는 거예요. 막 벌컥벌컥 우유를 마시다 보니까 신기해요. 배가 가득 차게 되자 술집의 유혹을 이기고 집으로 갈 수 있었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이 뭘 알고 있었냐? 사도 바울은 우리의 생각이 영적인 전쟁터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전쟁터 같은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냐? 우리의 마음을 세상적인 것으로 채우지 말고 너희는 이런 것들로 채워라 하면서 한 말씀이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이전에 우리 마음속에 속사람이 든든해야 겉사람의 능력도 나타나기 때문에 너희는 기분과 욕심으로 살지 말고 동물처럼 본능적으로 살지 말고 항상 이 8가지를 기준으로 삼으면서 살아가라. 이걸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8가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하려는 것이 참된 것인가? 내가 하려는 것이 경건한 것인가? 내가 하려는 것이 옳은 것인가? 내가 하려는 것이 정결한 것이고 사랑받을 만한 것인가?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인가? 덕이 있는 일인가? 나중에 봐도 기념할만큼 좋은 일인가? 이 8가지를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속사람을 채워 넣으면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도 승리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8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나오는 순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순서일수록 중요한 순서인데, 첫 번째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것이 참된 것인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이것이 참된 것인가를 생각하라. 참된 것. 여러분, 진리. 무엇이 진리인가? 트루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언제나 진실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마귀의 특징은 뭐냐? 마귀는 거짓의 영인 줄 믿습니다. 이 사회를 보시면은요, 거짓의 영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 가수 중에, 여러분 지금은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신신혜 씨 아시죠? 그래서 가장 희대의 히트곡이 뭐예요? 여러분, 세상은 요지경. 다 아시죠?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이 중 어르신들 중에서 그러잖아요. 뭐 춤도 뭐 이렇게 막 추더라고요. 이렇게 추면서 뭐라고요? 세상은 요지경 그러면서 그렇잖아요. 요지경 속이다.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살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뭐 야이야이 아들아 내 말 좀 들어라. 그 다음에 뭐요?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짜가가 판친다. 짜가가 무슨 뜻이에요?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네요. 그러니까 사회에 대해서 지금 그 당시에도 뭐라고 판단을 했냐? 여러분, 진짜가 아닌 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거짓이 난무하고 거짓이 판치는 것이 여러분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너희는 진실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고 그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뭐예요? 여러분,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진실하게 사는 방법은 뭐냐? 언제나 예수님으로 마음을 채우시면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미국에서 유명했던 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WWJD라고 해서 What would Jesus do 해가지고 예수님이라면 항상 어떻게 하셨을까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고, 여러분 늘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에 우리의 삶이 진실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실한 것인가를 생각하고, 두 번째 따라해볼까? 이것이 경건한가? 이것이 경건한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라.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 상스럽고 천박하지 않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의 영광이 아닌 그런 것에 인생을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리는 일이 아닌가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경건한 것인가를 생각하시고, 세 번째 따라해볼까요? 이것이 옳은 것인가? 이것이 옳은 것인가를 생각하라. 여러분 옳은 것, righteousness. 여러분 옳은 것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결국에는 분별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살면서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여러분 우리가 나누었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가 두 가지 선택이 있지 않습니까? 염려할 것인가 아니면 기도할 것인가.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언제나 무엇이 옳은 것인가? 여러분 언제나 믿음의 선택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한번 따라해볼까? 이것이 정결한 것인가? 정결한 것인가를 생각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깨끗한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은 능력이 있어야 돼. 우리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해요? 딴 거 기도보다 항상 그래.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오. 무슨 능력이 그렇게 필요한지. 여러분 우리가 항상 능력을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은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능력보다 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주목하시는 중요한 게 뭐냐? 깨끗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성결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세상 속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이란 게 뭔 줄 아세요?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함이라는 게 뭐냐? 세상에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한 발 두고 양다리 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선택하는 게 깨끗한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옛날에 남북 전쟁을 할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남쪽 군대는 전투복이 회색 전투복이었고 북쪽 그 군대는 전투복이 청색 전투복이었는데 한 청년이 괜히 죽을 것 같으니까 여기 가도 죽을 것 같고 여기도 총 맞아서 죽을 것 같으니까 나름대로 머리를 굴렸어요. 어떻게 머리를 굴렸냐? 바지는 청색 전투복을 입고 상의는 회색 전투복을 입었어요. 여러분 결국에 이 청년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습니다. 총알 딱 2발 맞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북군이 여러분 상의를 쏴서 상의를 맞고 죽고 남군이 아래를 쏴서 이 하체를 맞아서 죽었어요. 2발 맞고 죽었어요. 이거는 정결한 게 아니라 더러운 거죠. 여러분 우리 한번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양다리에 채우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결함, 깨끗함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그렇게 우리가 회색지대에서 우리가 지내는 것이 아니라 거룩이 뭐냐? 하나님 앞에 정결함과 깨끗함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과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목회서신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정말로 깜짝깜짝 놀랄 말들이 있어요. 이게 정말로 크리스찬들에게 하는 말인가? 권면하는 말인가? 왜냐하면 뭐라고 권면을 하냐?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도적질 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마라, 남의 아내하고 음행하지 말라, 남을 모함하지 말라, 말도 함부로 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말들로 검면한다니까요. 무슨 말이냐?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깨끗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세상과 다르게 정말로 경건하게, 자신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마귀는요, 오늘날 힘 있는 교회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거룩한 교회를 두려워하고, 마귀는 정결한 교회를, 깨끗한 교회를 두려워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거룩을 잃어버리면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늘 생각해야 되냐? 이것이 정결한 것인가? 늘 생각하셔야 되고, 다섯 번째 따라해볼까? 이것이 사랑받을 만한 것인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관계 속에서도 보시면 늘 미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고 사랑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특징이 뭡니까? 늘 자기중심적이에요. 나만 생각하고, 여러분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면은요, 여러분 눈꼴 사납고 싫어하잖아요. 근데 누가 주로 사랑을 받는 사람이냐? 언제나 희생하고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받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사랑받는 존재가 누군 줄 아세요? 여러분 엄마예요. 엄마는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엄마는 부르기만 해도 가슴 아프고, 엄마는 늘 누구나 사랑하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진짜로 힘들고 어렵고 급할 때는 엄마를 불러요? 아빠를 불러요? 주로 엄마를 부르죠. 물론 아빠를 부르는 집안도 있습니다. 근데 주로 엄마를 부르는, 왜냐? 엄마는 주로 아빠보다 더 희생하고 섬기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제나 마찬가지. 여러분 희생하고 섬기는 인생이 될 때에 사랑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세상 속에서 사랑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희생하셔야 돼요. 우리가 섬기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5절 52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성장할 때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분야에서 성장을 하셨는데, 첫 번째 예수님은 키가 자라셨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육체적으로 성장하셨다는 뜻이고, 두 번째 예수님은 지혜가 자라셨다. 예수님 멘탈과 정신이 성숙하셨다고 말하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세 번째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더라.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은 관계도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육체만 성장하고 정신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좋은 관계, 사랑받는 관계로 우리가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관계가 넓어지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관계가 왜 중요하냐면, 관계는 결국에 복음이 흘러가는 다리이기 때문에.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제나 섬기고 희생하는 인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이것이 사랑받을 만한 일인가? 그리고 여섯 번째에서 일곱 번째, 여덟 번째는 다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이것이, 따라해볼까? 이것이 칭찬받을 만한 일인가? 덕이 되는가? 기림이 되는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슷한 얘기죠. 무슨 얘기냐? 세상에서도 칭찬받고 덕이 되고 섬기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가 박수받고 칭찬받고 덕이 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해볼까요? 제대로 믿읍시다. 세상에서 여러분 제발 믿는다는 것을 숨기지 마세요. 여러분 다 드러내시고 믿어도 제대로 잘 믿으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을 욕하지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인정해주고 칭찬해 준다니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보시면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사랑의 반대말이 자랑이라는데, 사랑하고 자랑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자랑은 뭐예요? 뻐기는 말이죠. 뻐기는 말. 그리고 자랑의 목적은 나를 위한 것이지만 사랑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상대방을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덕이 되고 칭찬받을 만하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세상 속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존재가 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따라해볼까요? 자랑하지 말고 사랑합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랑과 사랑의 차이점이 뭐냐? 내가 만약에 돈이 많다, 돈이 많으면 내가 돈이 많은 것이 다른 사람이 기분이 나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게 내 자랑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돈이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섬기고 나눌 수 있어서. 그러면 그것이 사랑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 특별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지혜가 더 있거나 지식이 있거나 내가 돈이 더 많거나 건강이 더 있거나 영향력이 많거나 내가 어떤 것이 하나님께 더 주신 것이 있다라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해야 될 역할이 뭐냐? 그것을 나만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여러분 섬김을 생각하시고 남을 돕는 데 사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이 살아나고 윤택해진다라면 그게 바로 덕이 되고 여러분 칭찬받는 이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요, 언제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시면 이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빌립보서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2명의 여성 리더들의 분열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같은 데서 뭐라고 변합니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여러분 낮아지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결국에는 우리를 살리는 인생이 되셨듯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서 섬기고 낮아지고 사랑하는 인생이 될 때에 너희는 싸우지 않게 될 거야. 하나 되게 될 거야. 세상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될 거야. 여러분 권면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만 은혜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그런 꿈을 좀 꾸세요. 나만 잘 돼서 내가 잘 되는 것이 내 인생의 꿈과 목표가 아니라 여러분 그건 수단이 돼야죠. 여러분 내가 잘 돼서 내 목표는 뭐냐?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고 섬김이 목표가 되고 여러분 남을 세워주는 것이 목표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세워지는 것이 목표가 된다라면 축복의 통로로 내가 쓰임을 받는다면 다른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나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세워나가고 우리 교회만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에 여러분 이 생각이 그래서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결론은 뭐냐?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언제나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하라. 예수님으로 우리가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뭘로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로 채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우리가 채워야지만 마귀에게 생각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말씀이 충만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같은 데도 보시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에 좋은 말씀이라는 좋은 씨를 뿌리실 때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만 좋은 밭이 되면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믿음의 결실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마귀가 하는 역할이 뭐냐? 우리가 말씀이 뿌려져도 열매 맺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길가밭과 돌짝밭과 여러분 이 가시밭같이 바꾸어서 열매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채워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의 생각에 여러분 우리가 오염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8절에 나오는 8가지를 늘 생각하십시오.
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귀한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내가 무엇을 마음으로 채우고 생각하냐가 중요한데, 근데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오늘 마음과 생각을 채우는 것에서 신앙생활은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중요한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마음속을 말씀으로 채우고, 여러분,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오늘 본문 9절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속에만 담아두는 믿음이 되지 말고 우리가 속을 잘 채웠으면 이제는 그것들을 행하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증명되지 않은 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장 26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죽은 믿음이라. 우리 속에 있는 것이 행함으로 나와야지만 살아있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이구동성으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얘기도 똑같은 얘기, 안 믿는 사람들도 똑같은 얘기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 기독교인들의 믿음과 실제의 삶이 전혀 일치되지 않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우리의 가정에서의 삶, 우리의 세상에서의 삶, 이 직장에서의 삶이, 이 모습의 차이가 너무너무 차이가 크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의, 우리 교회는 아니고 다른 어떤 분의 간증을, 제가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자기가 인생을 진짜로 신앙생활을 너무 가짜로 하다가 자기 인생이 변화되게 된 계기가 있대요. 그 계기가 뭐냐? 자기가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대충 믿고 살았대요. 그냥 교회도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대충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러다가 뭐 교회는 웬만하면 안 빠지니까 직분도 받고. 근데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의 모습과 제가 삶에서의 모습이 완전 180도 달랐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완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고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살아가고 철저하게 그런 다른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니까 어느 날 자기한테 교회에서 셀리더의 직분을 맡긴 거예요. 셀리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가족들하고 이제 차를 타고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집으로 가는데, 그날 자기가 셀리더가 이제 임명을 받았다는 얘기를 가족들에게 하게 된 거예요. 차 안에서. 그랬더니 그 차 뒷좌석에 앉아있던 어린 딸이 그 얘기를 듣고서 이런 말을 하더래요. 그 말이 자기의 인생을 바꿨다는 거예요. 애가 뭐라고 하냐면 한숨을 푹 쉬더니 얘기하더래요. 아이고, 우리 아빠 이제부터 또 연기해야 되겠네. 이게 여러분, 충격적인 말 아닙니까? 자기가 이 말을 듣고 완전히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빠 이제부터 또 연기해야 되겠네. 아니, 이 딸이, 어린 딸이 철모를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딸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딸은 어릴 때부터 이 아빠의 뒷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가정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모습이 너무너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아이고, 우리 아빠 또 이제부터 연기하느라 힘들겠네. 그 말을 듣는데 자기가 너무너무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창피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수치러워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기도를 해봤대요. 그렇게 막 회개하면서 여러분 기도를 하다가 그때부터 자기 인생이, 신앙생활이 변화되어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왜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 것 같은데 교회를 떠나고 왜 믿음을 떠나는 줄 아십니까? 나름대로 내가 열심히 가정에서도 한 것 같은데 교회에서의 모습과 삶의 모습에서 다른 모습들이
아이들의 뒷모습이 그게 보인 거예요. 위선적인 것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떠나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집사라는 직분, 리더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이 목사라는 직분은요, 연기를 하라고 주신 배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성품을 담아내고 사역을 담아내서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신 그릇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아가셔야죠. 여러분, 물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에게도 제 인생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장 큰 부담이자 기도 제목은 뭐냐? 그거예요. 하나님, 저도 제가 설교한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제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도중에, 성도가 많지는 않으니까 설교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사모님이 이불을 싸들고 갑자기 딱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강대상으로. 그래서 뭐 하는 짓이야? 그랬더니 사모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여기서 같이 그냥 살아요! 그러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뭐라 그러냐? 설교를 하는 당신의 모습과 집에 있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너무 달라서, 여기서는 당신 너무너무 천사 같은데 집에서는 악마여서 그냥 여기서 살자고 이불 싸들고 그냥 올라왔대요. 그러면서 목사님을 붙들면서 울면서 이렇게 애원을 했다고 해요. 여보, 나를 사모로 보지 말고 교회 권사님으로 봐주세요. 교회 그냥 성도로 좀 봐달라고. 왜 그렇게 성도들에겐 친절하면서 왜 그렇게 나에게는 모질게 구냐고. 나를 좀 권사님으로 대해주세요. 나를 좀 성도로 대해주세요. 여러분, 우스갯 소리지만 여러분, 뼈가 있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그런 얘기도 들어보셨죠? 어떤 새신자가 교회에 와서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해서 아니, 교회 대표 장로라고 이렇게 대표 장로님을 만났는데 깜짝 놀랐대요. 왜냐하면 자기 회사 부장님이더래요. 그리고 그날부터 영원히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허탈한 얘기지만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탈 때 제일 많이 여러분 경험하는 장면이 뭔 줄 아세요? 버스, 지하철 같은 데 타면은 사람이 막 빈틈없이 탁 앉아 있잖아요. 앉아 있으면은, 근데 앉아 있는 사람들 보시면은요, 이렇게 막 꽉 안 앉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앉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막 허벅지 하나 정도 앉을 정도의 이게 틈이 나요. 그러면은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한 중년쯤 되시는 여성분이, 나이 드신 여성분이 그 빈틈을 타고 와서 허벅지를 쑤셔 넣기 시작해요, 거기에. 하나 이제 쑤셔 넣어서 오른쪽으로 엉덩이 한번 돌리고 왼쪽으로 여러분 엉덩이 한번 돌리면 자리가 하나 나옵니다.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 왜 그래 진짜,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하면 괜찮아요. 여기까지 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이 영토를 넓히기 시작하세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엉덩이를 이제 비비기 시작하세요. 계속 비비고 오른쪽으로 비비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막 이렇게 하면서 왜 그래 그러면서 하는데, 그러면서 또 여러분 엉덩이 하나 늘 작은 자리 하나가 나오기 시작할 때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분이 큰 소리로 뭐라고 외치는 줄 아세요? 권사님, 자리 왔어요. 자리 났어요. 빨리 오세요. 빨리 좀 여기 앉아. 권사님 빨리 앉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앞에 빼곡히 앉아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생각하겠습니까? 나는 절대로 교회는 가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웃을 얘기지만 이게 뼈가 있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요, 제가 이제 교회 새신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제가 꼭 묻는 질문이 있어요. 뭐라고 질문하냐? 혹시 우리 교회 나오기 이전에 우리 교회가 어떤 이미지입니까? 제가 그 질문을 꼭 해봐요. 왜냐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만나니까, 그런 사람들 말고 동네 사람들, 안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야지 뭐 개선을 하든지 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그거를 물어보는데, 몇 달 전에 최근에 참 제가 그 질문을 하면서 당황스럽고 부끄러운 적이 있었어요. 어떤 분한테 제가 물어봤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숨을 푹 쉬시면서
말도 마요 목사님. 물론 교회에 좋은 분도 많이 계시는 거 알지만 광안교회 다니는 권사님 한 분 때문에 제 주변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그러면서 그래요. 누군지 말은 못해요. 그럼 제가 새신자한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내 신앙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내가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그걸 가로막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꿈에도 생각 못 한다니까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더 욕을 먹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분명히 있지만 그 뿌리에는 뭐가 있냐?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내지 못한 우리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믿은 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을 보시면 그 유명한 성 프란체스코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항상 복음을 전파하라. 꼭 필요하면 말도 사용하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항상 복음을 전파하라. 꼭 필요하면 말도 사용하라. 여러분 이게 의미가 있는 말 아닙니까? 항상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데 꼭 필요하면 말도 사용하라. 무슨 말이냐면 말도 중요하지만 행함이 따라오지 않으면 누가 그 말을 믿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믿은 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언행일치도 돼야 되지만 우리의 믿는 신앙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는 신행일치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1912년에 이 말하고 제가 말씀을 마치기 원하는데 1912년에 우리 일제강점기 시절에 우리가 참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에 엘리자베스 셰핑이라는 미국의 20대 이제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앞길이 이제 청청한 한 이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일제강점기 시절에 그렇게 못 살고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가난해서 죽어가는, 핍박받아 죽어가는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고 얘기를 듣게 되고 조선 땅에 자기네 꿈을 다 포기하고 선교사로 자원을 해가지고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 땅에 살 생각을 하면서 평생을 살 생각하면서 이름도 한국식으로 개명을 했어요. 서서평이라는 한국식 이름을 짓고 전라남도 광주로 내려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평생을 돌보기 시작하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데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당시 한센병 환자들과 고아들과 과부들을 다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키우면서 함께 살기 시작했고 소외받던 여성들을 섬기기 시작했고 평생 결혼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서 독신으로 살면서 14명의 고아를 양자로 삼고 키웠대요. 그러면서 평생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다가 1934년에 54살의 나이로 이제 죽게 됩니다. 영양실조와 과로로 쓰러져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이 기록에 의하면 그래요. 이 그녀가 당시에 남긴 재산이 얼마냐? 당시 돈으로 79원이었고 그녀의 장례식에 이 전라남도 광주 최초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만들어진 최초의 사회장으로 장례가 치러졌대요. 광주에는 모든 이 시민들이 다 찾아와서 애통할 정도로 그녀에게 찾아와서 이 애곡하고 또 애통해하고 그런데 이제 그녀 유품을 이렇게 정리하다가 이제 침대 위에 붙여진 한 문구에 그녀의 평생 좌우명이라고 하죠. 어떤 자기의 이 생각으로 살았는지가 딱 적혀 있었대요. 거기 뭐라고 써 있었냐?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20대의 어린 이 미래가 창창했던 이 서서평 선교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어떤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내가 성공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꿈이 섬김이 돼야겠다. 그 섬김에 대한 그 꿈을 가지고 말로만 믿음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들었던 일제강점기에 그 조선 땅으로 찾아와서 자발적으로 가난함과 낮아짐을 선택하며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얼마나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는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내십시오. 믿음대로 행하십시오. 그럴 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은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합쳐진 신행일치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가장 먼저 우리의 생각을 세상의 욕심으로 채우지 마시고 예수님으로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거룩한 생각을 품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믿음을 나타내고 드러내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는 예수의 흔적이 남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9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죠. 뭐라고 그래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세상 끝날까지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내 속을 말씀과 기도로 예수로 충만하게 채우고 우리의 삶에 치열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 주님 약속해 주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런 믿음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세상의 빛과 소금 된 존재로 쓰임받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거룩한 자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 방황하는 여러분의 자녀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되는 그런 복된 삶으로 쓰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